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과 같이 예배를 섬기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함께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기대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달질 길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다른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선지자의 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선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아마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저우도 고백하시면서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아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4월 한 달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날이 우리 가운데 곧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함께 와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참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 부활의 달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2 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많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었죠.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나날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이고 참된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바로 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객관적으로만 보면 지금은 참 힘들고 고달픈 때입니다. 앞으로 이런 날들이 또 올까 싶을 정도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참된 그 행복의 기준과 이유, 그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2 번째로 나누었던 것, 이 부활의 달에 우리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종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는 2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인간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2 번째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는 바로 후자의 어려움에 속하죠.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것을 해결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루속히 이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거짓말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막힌 곳을 뚫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달인 4월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나 우울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런 기대와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모든 근거와 그 기반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십자가에서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전장인 15장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오늘 함께 읽은 전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들여다보면 안식일이 지난 새벽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단지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을 이전에 들은 바가 있지만 그걸 믿지 못했던 것이죠.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상당한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무덤 안에서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덤 안에 있었던 흰 옷을 입은 이 한 청년은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두 가지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주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첫 번째 소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맞이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인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오늘 임원들이 같이 왔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이거 해보고 싶었습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자, 우리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매우 의미가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특별하고도 역사적인 장소에서 부활의 역사가 증명되기를 원하셨고 그 역사의 중심 속에 여인들이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도망하였고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서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 이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에 여인들이 가장 먼저 보였던 그 태도가 두려움이었다는 것, 바로 이들 안에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앞서 빈 무덤을 목격했던 이 세 여인들과 비근한 제자들의 초기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9절을 먼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 7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바 있었던 여인이었죠. 자, 그러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기사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런 마리아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시골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또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이들 또한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결국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연약한 것,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사용하신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꾸짖으심과 책망이 제자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가져다 주었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수차례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들,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신 걸 대표적인 사건으로 매우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죠. 결국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접했던 자들의 최초 반응은 매우 불신앙적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매우 역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가장 먼저 불신앙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먼저 부각시켜 줌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사용해 주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 신앙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보고 놀라 도망쳤던 여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는 과연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견고하게 온전히 잘 자리 잡고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장차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결코 미래의 순간에만 머물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도 그 부활의 소망은 분명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날에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이라는 것,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건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고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현재, 우리의 지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물질의 문제,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즐비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약속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찬양 기억하시나요?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가 참 즐겨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우리 안에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묵묵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미래의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는 미래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소망의 힘으로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본문의 6절 말씀을요, 저와 우리 임원들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천사가 했던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누가복음의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마치 여인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우리는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 근처에 이 비어있는 무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꽤나 자주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추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셨을까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강.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던 이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는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에게 또 한 번 찾아가셔서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망이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능력이며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확진 추세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요, 장기화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이미 많은 것들이 지금 변했는데,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1층 글로리아 홀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들이 참 많이 그립습니다. 그 1층 글로리아 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분위기, 따뜻함, 예배의 역동성, 어쩌면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다시 전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직장 일터에서 일하는 풍경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 등 아마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지난 3월, 4월 한 달여 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묵상해보면서 저는 이러한 결론과 적용점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는데, 물론 이건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백한 패러다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자, 시편 121편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인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요, 신약 시대에도 계셨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패러다임이 바로 이것이죠.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지금 이때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종식의 때와 시기를 지금도 조율하고 계실 거예요. 또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엄습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앞으로의 상황들, 추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요, 많은 그런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엄습하려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걷어주시고 그 빈자리에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위로를 다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 수요일 정말 오랜만에 WPM 기도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임원 중에서도 많은 임원들 함께 기도회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몇몇 청년들이 모였고 충분히 거리를 두었고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기도 모임이어서 그런지 별거 아닌데도 참 많이 웃었고, 또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오랜만에 가졌던 이 기도의 모임에서 기도를 하면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신다는 것,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실 거라는 것, 그걸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하고도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을 붙들고 기도해 보니 기도의 지경과 기도의 범위도 더 넓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좀 힘들다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볼멘소리를 하거나 이 상황 괴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런 수준에만 기도가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깊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예배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또 이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과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새 일과 새 역사를 행하실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확신과 위로와 평강으로 다시 채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위기, 이 상황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많이 흐트러진 청년들도 더러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예컨대 새내기 청년들의 경우 캠퍼스 생활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개강을 하긴 했지만 학교도 못 갔어요.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영상으로 강의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학기 내내 영상으로 강의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생계가 어려운 이들도 있을 거고요. 학업이나 어떤 진로에 있어서 마치 앞길이 막힌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패러다임이 있죠. 단순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시편 143편 8절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분명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게 시편 119편 143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가능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설교 때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더욱더 단단히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 할지라도 주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입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여러분 삶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환난과 우환은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이 조금 틀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차피 내 삶,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 삶에 가고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손바닥 위에 있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지금 내 삶을 향한, 나의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차분히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내 삶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고백,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둠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라는 곡인데요, 우리 임원들도 다 올라와 주세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면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특히나 3절의 이 고백이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가 있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괴로움 후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고 잠시 슬퍼한 뒤에는 분명 기쁨이, 이전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참된 즐거움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드무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줄 수 있.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떨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이.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슬퍼한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을 뚫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계절, 이 부활의 대를 살아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코로나19의 질병의 종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 이전처럼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 앞에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어둠이 이 환난과 우환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종식의 때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채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를 살아갈 때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으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패러다임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붙들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지영자매가 보내준 사진인데 저렇게 대구에서 지금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두통이 굉장히 심하대요. 하루 종일 쓰고 또 입고 있어야 되는 그런 방호복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지영자매만의 이 어려움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섬기는 의료진과 구급대원들,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지칠 때마다 저들의 몸과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한 번 더 우리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한계와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그런 어려움임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염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섬기고 아버지 일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구급대원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일하고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지닌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미래적인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소망은 결코 미래의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재에도 강력한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코로나19와도 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넉넉히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전 세계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와 사랑과 그 열망 안에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강을,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움과 이 역경과 이 고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그동안 세워놓았던 계획이 흐트러진 청년들도 덜어 있을 줄 압니다.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겸손히 엎드리며 겸손히 청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하고 또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는 광고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예배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에 이제 3, 4월에 했던 백투더 바이블 챌린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5월에 그리고 다음 이제 이어지는 달에 다른 새로운 챌린지들을 고민하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 상황 속에서 더욱 경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우리가 준비할 때 많은 기도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종합해서 예배 환경에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적용하고 이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수요기도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번 하고 다시 잠시 쉬게 됩니다. 다시 재개될 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우리 청년부 여러분이 항상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여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하게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도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 것처럼 회복의 때도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